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냐.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간에 있었던 금식 논쟁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마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많이 어떤 공통적인 분모가 있었습니다. 유대의 어떤 전통들을 따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죠. 율법의 마침. 율법 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흔히들 말하는 에세레타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비슷한 어떤 율법이라는 어떤 기초의 믿음을 세례 요한도 가지고 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부판 삶의 한 부판에서 활동을 했고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좀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어떤 부분에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오늘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그 배경을 보면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마 이렇게 질문한 걸 봤을 때 이 질문했던 이 시간상으로 지금 이 시간의 시점이 월요일이나 목요일 이틀 중에 하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 유대 전통에는 우리가 바리새인이 누가복음에서도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아니합니다.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보려면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어요. 금식일이 언제냐면 월요일과 목요일. 목요일 이 금식하는 이 날의 전통입니다. 전통. 뭐냐면 목요일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고 월요일은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에요. 40일이 차서. 그래서 올라간 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 내려온 날 두 날을 기념해가지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따르는 율법의 제자다. 난 모세의 제자다. 난 이스라엘 백성 그 정통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어떤 하나의 표가 됐어요. 표가. 어떤 신앙의 종교행위. 아마도 오늘 이날도 이날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들은 이 전통을 지키고 있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인데 이제 월요일인지 목요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날이 예수님께서 묻는 거 아니 왜 우리랑 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물어볼 만하겠죠, 그죠? 당신 유대인이면서 왜 그러냐고 제자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신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답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이게 유대의 전통에 있어서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금식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날은 금식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금식하는 건데, 그러나 월요일과 목요일이지만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는데, 결혼식 잔치 기간에는 금식을 안 해도 돼요. 이 전통적으로 일주일이 혼례 기간이었는데, 아마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좀 궁금한 게, 의심되는 게, 지금 제가 정리가 되지 않은 게, 제가 지난주에 그 유대인의 혼례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번을 하는 건가? 그러면 프로포즈 할 때 1번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식 이제 같이 살 때 2번 하는 거지.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좀 정리가 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 혼례 어쨌든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그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돼요. 금식. 그러면 지금 그 예수님 이 사람들 지금 혼인잔 지금 갔다는 그게 아니라 지금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유대 전통에 있어서 2번의 월요일과 목요일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날과 산에서 모세가 내려온 날, 그 날을 기념해서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내가 유대인, 진짜 유대인,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증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그 예외의 기간이 딱 있는데, 혼례 기간에는 금식하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잔치집에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이 혼인집 손님들은 지금 제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신랑은 누구?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죠.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대 결혼으로 친다면 신랑은 실제로 그 혼인 기간 동안에는 그 신랑이고,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머무는 방이 따로 있나 봐요. 친구들이 같이 이제는, 우리 요즘도 한팔라 다리나요? 한팔 함사 그런 거 하나요? 뭐 옛날 그런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함께 일주일 동안에 신랑하고 잔치하는데 왜 슬퍼하는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아마 이거는 신랑을 빼앗기는 건 언제예요? 친구들 입장에서는 신랑이 이제 딴 여자한테 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그때 이제 슬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진짜 지금 혼인 잔치집에 간 것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지금 혼인 기간에 지금 혼인이야. 그래서 신랑은 예수님 자신이고, 신랑 혼인집 손님들은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같이 있을 동안에 혼인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비유로 말한 거예요. 비유로 빗대어서 혼인이라는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금 예수님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신랑이고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신랑을 빼앗긴 날은 여기서는 뭐냐면, 결혼 전통에서는 아예 친구들이 그 여자한테 신랑을 뺏기는 거고, 그걸 말한 거다. 이걸 뭐로 빗대었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장로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을, 그 죽음에 넘겨지는 그날을 신랑을 빼앗긴 날로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금식의 기준은 뭐였어요? 그들의 어떤 율법의 전통이 금식의 기준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믿는자들의 금식의 기준은 뭐예요? 주님이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 이것이 금식의 기준이에요. 언제 금식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우리 금식할 필요 없겠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진짜 신랑은 누구예요? 2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예요. 육체로 있을 때, 그때 그 순간만은 그 예수님이 빗대어서 지금 예수님을 신랑으로 육신으로 함께 있는 제자들을 지금 어느 집 손님들로 비했지만은, 진짜 우리의 신랑은 누구냐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럼 신랑을 빼앗긴 날은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와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내 옛사람이 내가 죽음을 통과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응?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기 위함이랬잖아요. 응?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그러니까 진짜 신랑은 누굽니까?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그 주님이 누구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명을. 그래서 그러면 신랑을 얻으려면, 신랑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잖아요. 죽음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랑을 빼앗긴 날은 언제예요? 내 옛사람이 다시 나타나는데, 옛사람이 자꾸 등장해서, 내 옛자가 자꾸 등장해서, 물론 우리가 보통 기간에 우리가 이 믿음의 복음 진행, 정상적 신앙생활 때는 사실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일에 막 치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서 신랑이 언제 뺏깁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뺏기는 육신의 종이요, 안목의 종이요, 이생의 자랑. 이것이 왕노릇하는 이 신랑을 뺏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분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든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말하든지 금식의 기준은 뭐예요? 주님이 함께 있고 없고의 기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의. 율법 시대의 금식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고 전통이었고, 모세 제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전통으로서 했지만, 그리고 한 가지 이 시대에 첨가된 이 시대에 첨가된 것 중 하나가 뭡니까? 금식이 왜곡된 게, 자기 어떤 기도 목적이라고 때를 쓰듯이 굽는 거예요. 지금 굽는다고 때 쓰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하라 이거야. 그 기도도 응답합니다. 왜? 아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 썼잖아요. 금식 않고도 때 썼다고 막 탄력을 내면서 내놓으라 이거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몸에 가끔씩 고기도 먹어줘야 되는데 맨날 뭐 하는 데는 만나나 먹고 살라고 하고, 지금 우리도 고기도 달라 이거예요. 아니, 때를 써서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는 이방인들이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 내 어떤 육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거야. 그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아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이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음식도 그러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기 어떤 육신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첨가된 것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 금식. 여러분, 그것도 잘하면 전통이라는 것도 좋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새벽 기도라는 것도 이것이 내 어떤 자랑에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랑에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새벽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통로지 않습니까? 수단. 이게 목적은 아니지만, 이 자체가 의가 될 수는 없지만은, 전통이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에 어떤 우리가 뭘 하고 하는 것도 나쁘게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에 있어 기준이 이제 뭐냐면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 이 예수님이 이때 이 말씀하실 때는 이 혼인 기간에는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 동안에는 왜 금식 안 해야 지금 잔치를 베풀어야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지금 신랑은 누구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마음, 그 생명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 들은 사람은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정상적으로 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하고, 그렇지 못할 때, 이게 지금 좀 상태가 좀 안 좋다, 내가. 말씀도 듣고,
뭐 예배 생활도 하는데 정상적으로 어떤 때는 이거는 이게 뭔가 정상적이야. 그때 금식하는 거야, 잠깐. 그때 그 마음을. 그때 금식이 필요한 거야. 왜?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육의 어떤 리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이런 리듬들이 어떤 다 느끼잖아요. 본인이 어떤 상태를. 그렇다고 뭐 맨날 밥 먹듯이 금식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에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이것도 이게 내가 금식을 했다 이게 자랑이 돼버리면 그건 차라리 금식 안 하는 게 나았어. 내 의가 나타나는 거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 의는 죽고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잖아요. 그 생명으로. 벌써 자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라지고 로마서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고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내가 드러나게 하는 그 음식 자체도 있는데 그걸 나를 드러내버리는 게 돼버린다. 그러면 금식 않는 게 나았어요. 금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니 내 마음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또 한마디 뭐예요? 내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모든 지킬망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드러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내 마음이 뺏길 때.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바쁜 일상을 살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살 가운데 그러면 뭐 다 만사 제치고서 뭐 일주일 한 달 금식할 그건 아니죠. 잠깐 한 끼라도 금식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주님.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내가 금식을 뭐 3일을 했다. 며칠 했다. 그 자체가 사실은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 뭐 40일 금식 기도는 뭐 금식을 기껏 해봤자 일주일 제일 길게 한 게 그것도 학생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한데서 같이 그냥 목사님 힘들 것 같아서 나도 같이 하면서 제일 길게 하게 그때 40일 목사님 금식할 때 옆에 붙어가지고 일주일 금식한 게 전부예요 사실. 나는 죽겠어 뭐 안 먹으면. 금식을 또 잘하는 분이 있어요. 다 힘들겠지만은 금식을 잘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저 후배 목사님도 가까운 데 사는 후배 목사님도 보니까 요즘 모르겠는데 뭐 1주, 2주, 3주 금식은 밥 먹듯이 하더라 보니까. 그러면서도 할 거 다 해요. 나는 금식 한 3일만 하면 뭐 돌아다니면서 못 하겠던데. 그냥 누워 있어야지.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은사 되시는 목사님도 그때 금식할 때 40일 금식하면서 요리도 잘해.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때 오징어 덮밥인가 뭘 해주신 것 같은데 금식하면서 우리 금식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해주는 오징어 덮밥을 먹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40일. 목사님이 그럼 뒤에서 뭐 드셨나? 아니에요. 목사님이 등치가 되는데 진짜 그때 그 사진이 지금도 있거든요. 목사님 금식했을 때 같이 찍었던 사진. 완전히 뼈만 남았었어요. 목사님. 뼈만.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새벽 기도할 거 다 인도하시고 주일 예배 다 인도하시고 또 집에서 해서 집에서 어디 기도원에 간 것도 아니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장기 금식을 잘하면 어떤 능력 차원에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 말씀처럼.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금식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약속,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금식의 기준도 이제는 뭐예요?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내가 우리가 언제 금식?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데 내 마음에 자꾸 그럴 때 있잖아요. 뭐 특별히 잘못했는데 유독이 특별히 갑자기 막 마음이 뒤숭숭하고 뭐 잡념이 자꾸 심하게 들어오고 평소와 다르지 않게 그때는 금식 안 돼.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때는요 하나님이 금식했을 때는 금식이 뭐가 아닌지 알지만 정말 싫을 때가 있어요. 저는 금식을 잘 못합니다. 근데 가끔 1년에 몇 번은 해요. 한 3일 금식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할 때는 금식을 하겠다 마음을 때는 금식이 너무 쉽게 금식을 해요. 3일.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억지로 금식하려면 한 끼, 두 끼 뭐 죽겠어.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진짜 이 새 시대의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 시대에는 어떤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여러분 그 자체로서도 유익이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근데 그 금식은 언제까지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런 금식들이 그리스도 없는 그 금식들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 그 금식들이 육체의 연습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유익도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습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금식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금식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그리스도 교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죠. 율법 시대의 금식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일까요? 그러니까 금식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건의 연습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금식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생각이 있고 없고 그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러한 이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이 금식은 경건의 연습이고 이 그리스도 이것이 없는 금식은 뭐예요? 그냥 육체의 연습인 거예요. 육체의. 그러나 육체의 연습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그걸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연습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건의 연습을 경건의 연습.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생명으로 사는 데서 그 가정 가운데 금식도 하나의 변함없는 은총의 수단이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 빗대 이거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 여러분 은혜의 시대는 단지 우리가 뭔 죄를 져도 우리가 어떤 욕심으로 살든 뭐로 살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님의 피만 용서된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이것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이고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죽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연합해 같이 연합해서만 우리가 약속인 두 번째 나타난 진짜 신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특징이 뭡니까? 신랑과 신부는 하나잖아요. 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내가 여자를 못지. 갑자기 김지혁 성도가 생각나. 여자 알아? 어쩌시 맨날 그 안다는 게 뭐예요?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히브리어 말, 그 성경에 나오는 안다는 표현가 거기서 나온 거라고. 남자와 여자가 안다는 그 단어가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렇게 안다는 그 뜻이 거기서 나온 거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신랑 신부가 된다는 게 뭐예요? 진짜 신랑 신부는 여러분 몸만 같이 살아도 같이 부부가 안 해요.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왼수지 왼수.
원수지 원수 진짜. 생각이 따로 있어요. 진짜는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했지만 이 제자들도 예수님 생각 따로 제자들 생각 따른데 말이 예수님이 제자를 신랑이고 신부라고 이거 좋게 표현을 해놓은 거지. 뭔 신부여 신부는. 응? 예수님 내일 모레 십자가 지시는데도 지들 자리 싸움하고 있었는데 응?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예수님 생각 따로 제자들 생각 따로 했는데 진짜 신랑 신부는 언제 되는 겁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애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하나 되는 그 생각, 그 안에서만 참된 신랑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 육신이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부주의하고 우리가 세상에 바쁜 세상에 살다 보면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재리의 유혹과 세상 염려와 또 고난과 환난 이런 것들이 겹쳐도 우리가 어떤 때는 막 이게 겹쳐서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무조건 그 사람 보고 당신 믿음이 부족해.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죽고 싶을 정도로 표현했지만 힘들 때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환경이 너무 힘들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건 내 입장에서 그런 거고 다른 사람한테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어떤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 시대, 새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날도, 한 주간도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